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고와 모든 근심을 주님께서 받아가시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위로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에서 연약하였던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나의 삶에 큰 은혜로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시간들과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새 힘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또한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 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였느냐 하고 다그쳤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때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마음의 확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일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나의 삶에 펼쳐질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허락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벅차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한 그렇게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즉 나가 보니까 그대로 염려가 있고 걱정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금 한숨을 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형편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 모세가 아론이 저희가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자청해서 나아갔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하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 바로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당연히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바로에게 한다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 생활을 하는, 즉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본보기로라도 그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이곳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너희들이 이제 나가라. 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표징도 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크게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절대 허락 안 할 거다. 너희들의 요구 절대로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을 참지 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할 때에 주로 하는 작업인 이 벽돌 만드는 작업을 더 어렵게 했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전까지는 공급해 주어서 일정량의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집까지 너희들이 직접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되 이전과 같은 개수로 만들어라.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바로가 이렇게 완악해진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더 힘들게 해야 한다. 그들이 편해서 그렇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끔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가만히 놔두었으면은
그냥 하라는 일을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즉 종으로서, 노예로서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 이제 익숙해져서 살만한데 왜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의 일들이 더 어려워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블레임을 하도록 이제 바로가 수를 썼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을 하라고 전해주셨으면, 전했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가 우리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광야 얘기는 아직 안 했겠죠. 가나안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 뭘 잘못했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왜 이렇게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들의 원망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이야기들을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다 끝나야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에서도 역시나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복해 나아가는 곳이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순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환경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부류의 그룹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그룹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그 자리에 등 떠밀려서 나아왔는데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욕까지 당해야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 보면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즉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종 생활을, 노예의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끔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지금 종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종 생활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먹는 것만큼은 그래도 잘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옳은 길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바라는 길인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우리 김종필 권사님이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사무실에 있어서 한번 영상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꼬마 아이가 이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래도 거지지만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숟가락도 있었을 것이고 밥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겉옷도 담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면서 그와 함께 그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쓰던 그런 밥그릇 또 담요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와라. 왜냐? 궁전에 들어가면 왕궁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는 그것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에게 있어서 밥통과 밥그릇과 담요와 이 수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는 소중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어려워한다, 포기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정말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종의 생활을, 노예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놀라운 다윗의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고 너희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으로서의 삶에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일만 더 힘들어지게 합니까?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말씀도 오늘 뒤에 있는 말씀에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인가? 모세와 아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바로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낙심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뛰면은 끝나겠지. 이 정도 끝나면 끝나겠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결승선이 보일 것이고 그곳까지 나아가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는 비록 지금 오르막길을 뛰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 시원하게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결승선이 보이는 곳까지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욱더 놀랍고 때로는 더욱더 길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짧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보아야 하는 여정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또한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 꿈을 이루어가는 길,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기 바로 전까지는 결승전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결승전에 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이 삶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힘든 문제 왔다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의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고 나의 삶 전체를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완주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의 부류와 비슷한 모습이었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경험하고 낙심하는 일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도 경험하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길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단계,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훈련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편안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익숙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여전히 해왔던 것들에 자연스럽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내가 습관되어져 있던 것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새로운 자리로 옮겨야 하고 익숙한 자리가 아닌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야 하며 새롭게 옷도 고쳐 입어야 하고 신발끈도 동여매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있겠지만 더 큰 것, 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마음과 또한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